교회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탐심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다른 계명들은 다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계명들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다 행위에 관련된 계명들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한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이 탐심의 문제였어요. 이 탐심의 문제. 이 탐심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시면서 탐심의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탐심을 좀 물리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탐심이 뭐겠어요? 탐심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들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싶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가지고 싶은 그런 이렇게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원하는 마음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도 하고 기도가 깊어지기도 하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하는 마음이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불이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인 것인 거죠. 오늘 말씀이 문제로 삼고 있는 이 탐심은 다른 사람의 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삐뚤어진 탐심,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삐뚤어진 탐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자신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해를 입고 공동체가 또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을 막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저장소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경을 보면 탐심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탐심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죠. 아간이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거두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전쟁터에 들어가서 유혹에 딱 빠져버렸잖아요. 그 좋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옷 좀 될까요? 무슨 옷이 요즘에 제일 좋죠? 예전엔 밍크였는데 요즘 좀 바뀌었죠. 가죽 옷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죽 옷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치는 거죠. 그리고 은을 보니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니까 마음을 확 뺏겨버리거든요. 그 결과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 집안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사울왕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그리고 선지자 발람 같은 경우는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갈 때에 악한 꾀를 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나중에 목숨을 잃게 되죠. 오늘날에도 근데 이런 이 탐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공동체도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법정에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참 그게 사람됨을 잃어버린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뭐에 욕심에 씌이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뭐에 이렇게 빠지면은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죠.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믿었던 가족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있고, 재산 문제로 뭐 집 깨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니까요. 또 친구 배반하는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첫째로 탐심이 찾아올 때 그 탐심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탐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탐심이 골리앗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던 지역에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메이시 백화점에 한번 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어떤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같은데 여자 아이들 몇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장신구가 있는데 앞에서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또 어디 갔다가 또 그 자리에 오고, 어디 갔다가 또 그 자리에 오고 그러는 거예요. 만져도 보고 들었다 놨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저 멀리서 거기 지키던 그 가드가 이렇게 걔네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요 이렇게 하다가 쓱 하더니 주머니에 넣고 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드가요 딱 가만히 있다가 문을 딱 나가니까 쫓아가서 걔네들을 딱 잡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걔네들이 세네 명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쟤네들이 그때 그 싸움을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탐심을 그때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얼마나 후회할까? 제가 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애들이었으면 내가 소리를 확 질렀을 텐데, 제가 이렇게 남이라서 제가 소리를 안 질렀는데, 그게 순간이더라고요.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탐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탐심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탐심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탐심을 일으키는 것들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좀 깔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탐심에 한번 붙잡아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간디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구상에 사람들이 먹고 살고 행복하기에 충분한 것이 있지만, 지구에 충분한 것이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죄 심리학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저것 꼭 안 가지면 죽을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 에너지를 쏟았을까,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신 것을 감사로 알고 은혜로 알고
감사로 살아가는 삶.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바꾸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황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하한테 간절히 빌었더니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확 생겼잖아요. 세수하려고 하는데 물이 갑자기 황금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평생 더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이슈는 예쁜 자기 딸이 막 달려와서 자기한테 딱 안겼는데 그 아이가 황금 덩어리로 대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때 이 마이다스 왕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통곡하면서 신하한테 다시 빌잖아요. 내게 정말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래서 막 울며 탄식해가지고 나중에 신이 그것을 다시 바꾸어 줬다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오늘날 다 물질로 평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물질이 행복을 주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소유와 행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지면 기분이 좋아요. 뭘 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무언가 가질 때 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보다 한 1000배 정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저보다 한 1000배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이 가진 것을 질투하면서 탐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키워가는 삶,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점점 키워가는 삶, 그 가운데 또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마음도 좀 내려놔야죠. 이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붙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이웃에라는 단어예요. 그냥 탐내지 말라가 아니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이런데 저 옆집 집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교하면서 욕심을 내는 거죠. 우리 집 차는 이런데 저 집 차는 또 바꿨대. 그리고 또 아니면은 우리 집 애는 맨날 왜 이럴까, 저 집 애는. 내 이웃의 것을 늘 생각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비교하는 삶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국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요, 수행 능력 평가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근데 그 한국 학생들의 행복 지수를 보면 방글라데시 사람들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겠어요? 비교하니까. 평생 비교당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만하면 괜찮은데,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그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행한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비교의식으로 살지 말고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때가 꼭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은 위로와 선물도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찾아보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낼 수 있도록, 그때 힘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비결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찬송가 429장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세상 모든 북반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책이 나와요. 그 대책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그러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신 것을 잘 가꾸면서 관계도 가꾸고 재능도 가꾸고 기회도 가꾸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길은 적극적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려고 할 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탐심 이런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보시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이게 요약해서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사랑하는 게 율법 전체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이 성경을 전체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이루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면 탐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귀한 삶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거기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또 될 수 있었죠.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교회도 사랑이 풍성한, 그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풍요와 탐욕을 추구한 결과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머리는 똑똑해졌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그 참사랑이 회복되는, 그래서 주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흘러버리는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 그 10가지 계명을 다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계명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